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 남은 연휴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명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성도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품격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다시 만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사순절 묵상집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도 써보시고 또 기도도 써보시고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펴보시면 한 면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 아래쪽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필사하고 간단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좀 우리가 신경 쓴 게 크기예요.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서 넉넉합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사순절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정확하게는 이 본문에 의하면 2페이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제가 참 좋아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20개씩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집 다 받아가셔서 파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가져가셔서 은혜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그냥 앞에만 끼적끼적대고 안 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한 장씩 이렇게 하시면 영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중간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된 부분도 있고 갑자기 휙 압축이 돼서 지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실 테지만 대략적인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꽤 여러 번 다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갔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을 이렇게 돌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성경에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들어보셨죠? 드로아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이동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 즉 첫 번째 유럽 선교를 결정한 그런 장소가 이 드로아예요.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이 드로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방문한 겁니다. 얼마를 드로아에 있었냐? 딱 7일 있었습니다. 7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이 본문의 상황이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되고 떠나기 전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면서 바울이 거기에 강론까지도 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내일 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것은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첫날은 보통 주일이고요, 마지막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모였다라는 것이고요,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애찬 및 성찬을 포함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것으로 공식적인 예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음날 떠나기로 했으니까 바울은 강론을 계속했고, 이 강론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밤중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날이 밝을 때 강론을 시작했는데 저녁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중까지 강론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사고가 생깁니다.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요, 잠깐 잠이 들어서 3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으켜보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의 직업이 뭐죠? 그렇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들이 이 유두고는 잠깐 실신한 거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기절했던 유두고를 바울이 깨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의사였던 누가가 이 유두고의 죽음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아예 못을 박아서 일으켜보니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으니 큰일이 난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를 살려내요. 바울이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고 집회는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바울이 떠났고, 사람들은 이 유두고를 살린 이 사건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문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선교 여행 중 있었던 사건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사도행전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떨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왜 창틀에 앉았을까? 한쪽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걸쳐 앉은 것이고, 유두고가 말씀에 집중할 마음이 없어서 창틀에 앉은 거다. 그러다 결국 그가 졸았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다. 그러니 여러분, 졸면 안 된다. 신앙생활도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설교에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가 이런 해석이 그럴듯하기는 해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맞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졸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 못 들었을 때는 영적인 손해가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지,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에 오면 성도처럼 살고 이렇게 박쥐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문에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의 목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그 말씀의 표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갈 거예요.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루 종일 밤 늦도록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알고자 할 때 물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육하 원칙이라고 불러요. 육하 원칙의 첫 번째는 뭐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자,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언제 어떤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을까? 이 시점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시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이때 시기가 주간의 첫날이다.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을 말한다. 주일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목적은 왜 모였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배하고 애찬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 시작했는지는 안 나와요. 언제 모였을까?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밤중까지 계속했다라는 얘기는 언제 모였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 모인 거예요. 날이 환할 때 모인 겁니다. 밝을 때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드로아 성도들을 놓고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정말 길게 강론을 했고, 드로아 사람들 또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바울을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 강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강론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나 설교랑은 달라요. 강론은 뭐냐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태의 소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뭐 한 거다? 토크 콘서트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귀에 딱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도 받고, 그리고 질문 받으면 설명도 하고, 이런 강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드로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두거가 왜 졸았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길어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했고요. 밤까지 하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쯤 하면 이해할 만 하지 않나요? 이해를 못 하시는 얼굴인 것 같은데 우리도 오늘 밤 해질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길게 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그래도 졸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8절 말씀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어떤 상황에서 강론이 이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해가 졌어요. 날이 어두워졌으니 그때는 조명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됐을 테니 등불을 켜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장소가 어디예요? 윗다락입니다. 다락인데 윗다락이에요. 그럼 윗다락이라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형태일까 궁금하시죠? 한국식의 다락, 여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상상하기 좀 어렵죠. 당시 로마 시대 가옥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때 전형적인 다락의 모습, 좀 있는 집 다락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모일만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150문도가 모였다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분히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졌어요. 그럼 깜깜해지면 곳곳에 등불을 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을까? 여기 또 등불도 많이 켰다고, 그냥 등불을 켰는데 이런 게 아니라 등불을 많이 켰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함의하고 있는 단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으면 등불 많이 킬 필요 없어요. 모인 데만 이렇게 딱 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등불을 많이 킨 거예요. 두 번째,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얘기는 또 뭐냐면, 등불을 많이 켜면 실내 공기가 어떻게 돼요? 자, 좀 아주 기초적인 과학 얘기를 할게요. 불이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산소를 태우는 겁니다. 산소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타면 산소가 모자라요. 여러분, 산소가 모자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졸려요.
그래서 밀폐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졸려요. 그래서 이 밀폐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공기질도 당연히 안 좋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졸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유두고만 졸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집회가 계속됐고 게다가 밤중까지 계속됐고 등불도 많이 켜서 산소가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만 졸렸을 리는 없다. 거기서 존 사람이 또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안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창틀에 유두고가 걸터 앉은 게 또 문제입니다.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서 이 본문을 오해하는 가장 커다란 빌미를 만들었어요. 아니, 이 정신없는 청년은 도대체 왜 창틀에 걸터 앉았을까요? 전통적 해석대로 바울의 강론이 지겨워서 딴짓 좀 하고 세상 한번 봤다가 설교자 한번 봤다가 이러려고 창틀에 앉았을까?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힌트들이 나오냐면요, 유두고의 나이예요. 자, 유두고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여기 뭐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유두고는 청년이다. 그러면 우리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죠? 20살 정도 언저리? 우리가 그 즈음 되는 사람들을 그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하고 성경에도 청년으로 번역이 돼 있으니 누구도 유두고를 20세 초반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청년이라는 단어가 9절하고 12절에 두 번이 언급이 되는데요, 9절에 쓴 단어하고 12절에 쓴 단어하고가 달라요. 9절에 쓴 단어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청년 맞습니다. 일반적인 청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중요한 건 12절에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요, 청년이라기보다는 소년을 뜻하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8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소년을 파이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딱 두 종류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세에서 14세, 초등학생이에요. 그렇죠? 초등학생, 중학교 1, 2학년 나이, 요 나이 또래의 소년을 가르칠 때 바로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노예를 가르칠 때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어린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로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이렇게밖에 안 써요. 자, 그러면 유두고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나이를 많게 잡아줘도 14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나요? 이 녀석이 왜 창틀에 앉았는지? 청년이라기보다는 소년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유두고의 신분입니다. 파이스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유두고가 종이나 노예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힌트가 유두고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그런데 이 행운이라는 뜻의 유두고는요, 당시에는 종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선시대 소설을, 고전소설을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쇠돌이에요. 쇠돌이. 자, 여러분 돌쇠라고 할까요? 돌쇠가 더 낫겠네요. 돌쇠. 자, 돌쇠는 신분이 뭘까요? 1번 양반, 2번 하인, 3번 평민. 셋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돌쇠니까. 누가 양반 이름을 돌쇠라고 합니까? 제가 이 돌쇠 이렇게 붙이고 안 나오죠. 제 뼈대에 있는 가문이거든요. 양반 이름은 돌쇠라고 안 하죠. 신분이 낮은 그런 어떤 종의 이름을 붙일 때 돌쇠, 쇠돌이, 개똥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당시에 종들에게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이니까 유두고는요,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그리고 그의 신분은 종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이도 어린 소년이 비천한 종이 아무리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바울이라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제일 앞에 가서 제일 좋은 자리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 키도 조그만 녀석이 말씀을 들으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틀에 앉았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해석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사람도 많고 등불도 많이 켰어요. 근데 창틀에 앉았다라는 것은 본인이 그래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걸터 앉은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보고 창틀에 앉으라 그러면 앉겠어요? 못 앉을 뿐 아니라 앉으라 그래도 앉을 수 있어도 안 앉죠.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바울 선생님이 내일이면 가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일하다가 집회에 늦게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자리 못 앉죠. 그래서 창틀에 앉은 거다, 이렇게 유추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왜? 본문을 찾아보면 유도거가 창틀에 걸터 앉았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가옥 구별을 보면 2층 건물의 윗다락이니까 3층이란 말이에요. 거기 위험하게 앉아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유두고가 만약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야, 너 왜 창틀에 앉았어? 이런 지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사람 누구도 유두고에게 화내거나 잘못했다고 흠을 잡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래요. 자, 문제는요, 졸았어요. 깊이 졸더니.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곳에서 졸면 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졸면 사람들이 목사 탓을 합니다. 설교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느니, 설교가 길다거나, 그러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졸리냐고, 뭐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유두고만 졸았다고 혼나요,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 종입니다. 더구나 이날 안식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그래도 바울 선생님 만나겠다고 그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끝나자마자. 이쯤 되면 유두고 졸아도 책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쁠 것 같아요. 어린 소년이 그렇게 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마치 이 자리가 너무 어려워서 혹은 창피해서 나오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저도 전도를 한번 남자분한테 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 나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는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못 봤어요. 담배를 못 끊은 건지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피면서 나오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배 피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는 게 담배하고 상관없이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여러분, 좀 흠이 있고 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게 좋아요. 좀 늦었어요, 그래도 나오는 게 나아요. 내가 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자리요, 부족하니까 나오는 거지 완벽해서 나오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저도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와서 졸더라도요, 그래도 나와서 조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졸지 마세요. 힘들어도 와서 주님 만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에 있을 때 정말 군 시절 추억하면 이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교회에서 졸고 있는 병사들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재밌게 하시지, 그럼 애들 안 잘 텐데. 아니, 나하고 상관없어요. 준비 찬양할 때부터 자요. 설교 듣고 자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앉으면 자요. 자동으로 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교회 나오는 그 병사들 향해 잔다고 막 화를 내거나 구박하거나 이런 분 없어요. 저희 선배님은 조는 애가 있으면 슬리퍼를 집어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안 존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대 그 성가대 대장님으로, 저희 부대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성가대 대장님으로 있었거든요. 그분이 애들이 병사들이 너무 자니까,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자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냐면 예배 끝났는데도 계속 자요. 그래서 제가 다 인사하고요, 이제 축도 끝나고 인사 다 하고 그리고 다시 본당으로 들어오면서 애들을 깨워요. 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가라, 부대 가야지. 그럼 이러다 깜짝 놀래, 목사님 깨웠으니까. 근데 우리 그런 아이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목사님 설교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애들이 자니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연대장님이면 애들이 엄청나게 얼거든요. 그분이 직접 아이들을 깨우러 다녔어요. 애들이 졸다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연대장님 얼굴 보면. 근데 제가 몇 번 그러셔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연대장님 때문에 놀라서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와서 자는 게 훨씬 낫다고. 아니, 졸다가 잠깐 깨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들리면,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 창피한 얘기지만 교회 올 때마다 졸았는데요, 그 주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대. 변함없이 교회 와서, 교회는 편하니까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앉았다 일어섰다도 많이 안 하잖아요. 성당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성당 가면 일어서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귀찮아서 안 간대. 교회 오면 그것도 조금밖에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자다가 잠깐 깼는데 목사님 말씀 딱 듣고 제가 거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에 나름대로 좀 감동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필요한 시기에는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말씀 들리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여러분, 정수리만 보고 설교해보세요. 350명 400명 모이는데 그 중에 300명이 정수리만 보여.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거든요. 차라리 벽을 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병사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건데, 그래도 졸더라도 말씀 들으면서 조는 거, 자장가로 말씀 들으면서 조는 거, 이게 훨씬 낫다. 우리처럼 TV 보다가 또 딴짓하다가 늦게 자서 그래서 드라마보다 잠 못 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유두고 보세요. 일하다 온 거잖아요. 일하다가 소년이 바울 선생님 보겠다고 그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졸은 거예요. 집회가 길기도 했고요. 유두고의 졸음을 칭찬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졸다 죽으니까 그렇지, 조니까 그렇지 이러고 혼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편하게 그렇게 자거나 졸지는 마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유두고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벌어집니다. 자,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5절, 다섯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날이 새기까지라는 단어.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고 바울은 그를 살립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지만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마치 엘리야가요, 이 장면은 사렙다에 사는 남편을 여인 여자, 그의 아들을 살렸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유두고의 생명이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었는데요, 날이 셀 때까지 이 집회는 계속됩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이 졸다 죽을 뻔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애찬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마음의 뜨거움이, 그 멘탈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도 집에 안 가요. 얘도 언제까지 있었냐?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유두고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그때까지 있었어요. 언제요? 그때가 집회가 끝났어요. 끝날 때까지. 죽다 살아나서 정신 차리고 말씀 들었겠죠.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 끝까지 참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바울 선생님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어서 사도들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 선생님이 내일 간대. 그러니까 붙들고 놓지 않으며 성도들이 낮부터 시작해서 밤을 보내고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섯 번째, 이 본문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았더라 하는 12절의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우리가 관성대로 그냥 졸면 안 되지 이런 차원에서 봐서 그렇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두고의 졸음에 대해 부정적 언급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죽다 살았대 라고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체크했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것은 온갖 박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신들, 주신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였던 사람들 말고 소수가 되는 일입니다.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불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하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통해 위로하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 편 봤습니다. 그 유튜브를 봤는데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말을 너무 잘해서 재미있게 봤는데 그 신부님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신부님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본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해드리려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을 넷을 데려다 놓고 질문을 했대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 한 명이 대답하더랍니다. 스승님,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요,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살고 그래요. 사랑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도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이 제자는 얼마 전에 실현당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사랑도 괴롭지만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배고픔입니다. 단순하게 못 먹어서 가지는 배고픔 말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에 기초한 탐욕이요, 이 배고픔이 인간을 죄에 물들게 하고 끊임없이 타락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배고픔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세 번째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랑도 괴롭고 배고픔도 괴롭지만 분노야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분노야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스승님, 제 생각에는 죽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갖고 있고 이 죽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 꽤 많을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뭐 대학 입시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대학 입시 우리 자녀들 걱정하잖아요. 고3 때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또 떨어지면 또 재수해야 되잖아요. 또 붙으면 또 신나고. 그런데 이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돼요. 너 공부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공부해. 뭐 인생 긴데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재수 10년 해도 20년 해도 상관없어요. 인생이 길고 안 죽으면. 근데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공포로, 두려움으로,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럴듯한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은 그게 아니다. 인간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죽고,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모른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한 얘기,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 부처님의 이야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신부님과 부처님의 이야기에 100% 동의합니다. 가장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가지는 한계성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모르냐면,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죽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도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왜 그렇게 긴장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할까요? 누군가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저는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서술을 하기 위해 쓴 그런 구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그렇게 안 들어요. 이 메시지의 1장 1절 성경책 제일 앞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두고 사건은 성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누가 죽었다 살았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앙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그들에게, 너희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란다 라는 바울의 증언이 눈으로 목도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커다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책임지실 거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거고, 그 나라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들의 미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큰 괴로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잖아요.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주님이 주신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요, 인생은 유두고처럼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졸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신분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서, 누구는 금수저로 다이아 수저로 이렇게 태어났다는데 나는 은수저 동수저도 아니고 이건 흑수저도 아니고 공기수저야, 뭐 없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치고 망가져서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심지어 명절 때 가족들 만나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야말로 이렇게 힘든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는 것. 주님의 능력은 죽어도 사는 기적을 이룬다는 것. 이 땅에서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니까. 그 주님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통해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울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은 유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의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극복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